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귀한 말씀이 있는 5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읽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도 정말 놀라운 영적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38년 된 병자가 즉시 힘을 얻어서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던 그 아마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을 쓰지 못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이 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번쩍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생긴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러한 명령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법도를 잘 지키라고 너무나 과도하게 계산을 해서 안식일에 무거운 것을 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일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했는데 무거운 것을 옮기는 것도 안식일 말씀을 범하는 거가 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사람이 누웠던 그 자리는 얼마나 무거운 물건이잖아요. 그
요나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라도요. 그걸 들고 이게 간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인데, 안식일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이제 결심을 하고 계획을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38년 된 환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8년 된 환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셨는가. 38년 된 환자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 그가 있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이제 이 장소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이야기였어요. 갈릴리로 가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의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고 그 여자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다 전도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다 전도해서 예수님이 또 전도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 기쁘셔서 내 양식을, 믿는 자를 만족하게 하고 가장 기쁘게 하는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전도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도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열매인 것인가, 이런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명절이 되어서 올라오셨는데 베데스다 연못가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연못가에 행각이 있는데 5개의 행각 속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했어요. 다 병든 사람만 있어요. 병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뭐냐면 손발이 마비돼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런 사람과 같은, 그래서 어떤 손을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떤 발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은 가끔가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막 수용돌이를 치고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가끔이 얼마나 몇 년인지 10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가면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연못이 온천수라 신비한 기능을 발휘해갖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런 소문이 나서 모든 병자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거기에 다 기다리고 이제 누워있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5절에 보니까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환경,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요, 현대 사회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명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사람 사는 데를 보면은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뭐 어떤 집이든지 문제 없는 집은 없거든요. 뭔가 문제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밖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식구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뭔가를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문제가 해결될 길도 그렇게 아주 활짝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물이 움직일 때 그것도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날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그런 일을 좀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첫 번째 들어가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사람마다 다 눈이 안 보이는, 여기 맹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온통 자기의 이 듣는 청각에만 의지를 합니다. 무슨 소리만 나면,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나고 물이 움직이는가? 사람마다 다 그 첫 번째로 들어갈 때 난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걸 알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안 도와주면. 처음에는 누가 도와주려고 옆에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그거 누가 38년, 20년, 30년 동안이나 그 연못가에서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리 저는 사람은요, 빨리 가려고 해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빨리 못 가.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경쟁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한 명만 성공을 해요.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막 트로트 이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가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어떤 사람 보면 노래가 엄청나게 훌륭하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운이 좋다고 할까요? 하여튼 어떤 방면에서든지 자기가 최고로 성공하게 정말 보람차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다 성공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다 실패합니다. 공부를 해도 다 성공합니까? 어떤 사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또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각색인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한 명이 그 시간대에 깨어있어서, 그게 밤일지 낮일지도 모르는데 깨어있어서 마침 연못에 더 가까이에, 물 가까이에 있어서 홀짝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자리는요, 운명적인 자리고 무한 경쟁의 자리고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 38년이나 앓고 있는, 누워있는 그 병자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가 벌써 38년이나 앓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병자의 대답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물론 낫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는 낫는 길을 하나밖에 모릅니다. 연못에 얼른 풍덩 들어가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는 지금 원망, 불평만 가득 차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 속에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늙은 자기, 지금도 40년을 알았으니까 부모도 정말 늙었을 거예요. 늙은 자기 부모? 아니면 자기 형제? 다른 사람들은 좀 도와주면 돼. 내가 이렇게도 몸이 마비가 돼서 살 수가 없는데 왜 내 가족,
내 친척은 나를 못 도와주는 거야. 딴 집은 도와주러 와 있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을 불평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납니다. 나보다 몸이 조금 더 상태가 좋아서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믿고 넣어주지 않는 사람이 믿고 자기보다 먼저 내려가는 다른 사람이 너무나 미워요. 너무나 인정 없어 보여요. 나를 좀 봐줄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봐줄 것이지. 그래서 몸이 오래 아프면요, 그 몸에 아픈 것이 그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병들게 해서 사람이 망가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건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건강을 잃으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막 자포자기.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못 떠나 혹시 여행으로 내가 불러서라도 1등 들어가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잠자고 아무도 모를 때 내가 막 듣고 있었어. 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갖고 내가 막 뒹굴어서라도 들어가서 내가 먼저 고침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행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운명적인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다 경쟁 대상으로 보면서 너는 나보다 몸 상태가 나으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겠지. 아, 내 경쟁자네. 겉으로는 네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는 말은 이 사람은요, 자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38년이나 못 일어났어요. 누워있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또 내 능력으로 너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것 없이 네가 일어날 수 있다. 너는 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굴러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자기가 나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누가 자기를 고쳐준지도 몰랐다고 하니까 어디서 난데없이 어떤 젊은 사람이 남자가 오더니 자기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문제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쟁하는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운명을 원망하고 옆에 사람들 다 원망하고 내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다 내 환경이 나빠서 그래. 네? 다른 사람 원망하고 사실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그전에는 예배도 드리러 못 갔어. 근데 병이 났으니까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만나더니 이 사람한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안 생기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38년이나 못 움직이는 병에 걸린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20살 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죄를 그렇게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면 적어도 20살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60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심하게 져서 네가 이런 몸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라. 네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태든지 너는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누웠던 자리를 번쩍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은 첫째는 너는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40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힘들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잠자다가 일어나도 잠깐 몇 시간 잠자다가 일어나도 자다가 일어나면 조금 어질어질하고 사람들이 잘 못 걷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40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40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자기 누웠던 자리는 무겁거든요. 이부자리니까. 그 자리를 번쩍 들고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치유해서 힘이 나서 그 자기 누웠던 자리까지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완벽한 온몸에 힘이 나게 하는 예수님의 완벽한 치유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까지 들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너는 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즉시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38년 된 병자는요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된 환자니까 어떤 사람 기다리다 지쳐서 가거든요. 우리 은행에 가봐도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면요 번호 물어도 그냥 가버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서 기다리다가 죽겠다 많이 자리 떠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일 좋은 자리 못 움직이니까 어떡하든지 그 자리에 가고 물만 움직이면 제일 먼저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자리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 갖고 우리가 중요하다는 데는 자리를 잡는 거 요즘 많이 보잖아요. 무슨 물건을 살 때 무슨 중요한 걸 탈 때 막 자리를 그냥 밤에 와서 잠을 자면서부터 자리를 텐트까지 마련하고 옛날에 마스크 살 때 뭐든지 중요한 거 없는 거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리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치워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자리를 펼 자리는 네가 앉아있을 그 자리는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네 자리가 아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치워버려라. 자리를 들고 거라는 게 이 사람한테 엄청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자리를 들고 나서서 가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서 나 다시 병이 도지는 거 아니야? 도지면 나 이거밖에 소망이 없는데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연못가에서 네 자리를 치워버리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경쟁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운명에 의존하는 자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리가 아니라 운명에 의존하는 자리. 이 자리는 서로 문제 많은 사람들끼리 정말 내 문제가 너보다 더 크다. 경쟁하면서 서로 위해주는 척하지만 이기주의가 가득 찬 그 자리.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된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사랑이 여기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는 자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우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어떤 때 굉장히 절망되고 그 자포자기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다 자리를 펴고 있냐? 너 왜 원망의 자리를 펴? 너 왜 불평하는 자리를 펴? 너 왜 이기심에 가득 찬 자리를 펴?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의 자리를 펴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데나 자리를 펴면 안 돼요.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 같은 데가
자기를 보면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는 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행을 바라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큰 사업할 때 완전히 과학적인 사업을 할 때도 보면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저라고 자동차를 사갖고도 거기다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요행을 바라는 돼지머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깜짝 놀랐어요. IT 기업을 하면서도 최첨단 기업을 하면서도 돼지머리 갖다 놔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 자리 우리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네 자리를 펴면 안 된다. 너는 믿음의 자리, 너는 소망의 자리, 진리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자리를 펴라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38년 된 환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첫째로 38년 된 병자라도 즉시 고쳐주실 수 있는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40년을 꼼짝 못하는 사람도 즉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능치 못하신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권능을 믿고 또 이 예수님은 권능이 그렇게 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환자를 즉시 고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구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안식일날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법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18절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40년이나 앓던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걸 안 보여요. 너무 율법적이 돼갖고 건강하게 된 기적은 안 보이고 왜? 저 사람 진정한 선지자 아니야. 왜 안식일을 범해서 안식일날 무거운 걸 들고 가는 사람이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걸 그건 안 봅니다.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했다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는 시초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살려준, 고쳐준 그 사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고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38년이라 알았으니까 나이도 못돼도 60은 됐을 거예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눈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쳤다는 뜻으로 너는 더 죄를 짓지 마라. 심한 것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더니 가서 또 일러 바쳤어요. 누가 너 고쳤냐 하니까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더니 나를 고친 사람은요 예수예요. 이렇게 눈치코치도 없고 아무것도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이는 자리에 가게 하는데 가서 또 고자질을 해. 이런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 일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온전한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훌륭하고 머리 좋고 착한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위해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못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을 닫고 있어요. 강물처럼 흐르는 구원과 그 사랑과 권능을 아멘으로 영접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랍게 변화된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놀라우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권능의 예수님이며 이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생명을 내놓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능력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마음자리를 펴지 말고 내 마음에 원망이 있게 원망의 자리 내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의 자리 내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자리를 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소망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다 승리해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놀랍게 성공하고 밝고 빛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능력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권능의 예수님인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도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들은 껌뜻하면 힘들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우울해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버지여,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오니 우리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승리하는 자리, 어떤 일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주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